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며 구원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이는 본래 아주 무서운 멸망의 위기 속에 빠진 자, 예를 들면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구출해 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다시 건져 올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미리 예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예시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둘째가 가죽옷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즉 구원의 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메시아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될 것을 수없이 증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 그대로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한 사건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개의 능력을 주시고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원받도록 택하셨는지 또는 택하지 않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이 있으며 이런 사람은 비록 신앙에 낙심하여도 상급을 상실할 뿐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화란의 신학자 알미니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풀지만은 인간은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또한 거부할 수도 있으며 구원받은 자라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를 택하셨고 아브람을 또한 택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후손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의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두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그가 원하시는 자를 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어떤 세상의 지혜나 어떤 강압적인 수단이 아니라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되 복음, 곧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사탄과 같은 어떤 외부 세력이 타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을 회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마귀의 역사라고 모독적인 회방을 할 때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서 떠나시고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배반할 때 그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모습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과 칭의와 성화입니다. 먼저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이란 뭘까요? 중생이란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인데요. 이 거듭남이란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류를 지배해온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특성이 있죠. 중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고요. 중생은 깨끗게 된 것을 말하고 중생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중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중생, 즉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 인간 편에서 거듭나는 방법은 첫째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둘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중생의 결과로서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담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생한 증거가 무엇냐?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몇 가지 증거를 주시는데 이것이 곧 중생의 증거가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되고, 셋째 가장 큰 증거입니다. 삶이 변하게 되고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증거하게 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려는 강한 소원이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는 첫째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요. 둘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셋째 마귀로부터 참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사면, 둘째 용서, 셋째 평화.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또 인간과 인간관계 속의 평화를 의미하고, 그리고 넷째 화해가 있습니다. 이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양자됨,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칭의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생활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순종하심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칭의의 수단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입은 그의 자녀들이 날마다 거룩하게 성장하기를 소원하시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란 뭘까요? 성화는 거룩을 나타내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히브리어 카도시의 번역어인데요. 이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합니다. 즉 거룩하게 된다, 성화된다 그 말인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사람으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정결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를 전혀 안 짓는 완전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죄와 싸우고 죄를 극복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화되기 위해서 즉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육신의 일은 음란과 우상 숭배와 미움과 분노 가운데 원망하며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육체의 소욕을 주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